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큐티한 남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알기 원하는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바울의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즉,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바울은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에베소 교회의 신앙생활은 성공한 것이다.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에 중점되어 있다, 중심되어 있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르심이 소망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오히려 부르심을 부담으로 여기며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엄청난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끝에 대한 두려움과 모호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삶의 끝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 앞에 사로잡힌 성도는 그 끝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굴러다니고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100%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도박과 같은 확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0%가 아닌 가능성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100%의 확실한 약속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이 소망이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의 끝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부르심의 끝이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 때문입니다. 천국의 풍요로움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픔이라는 것은요, 정말 신경 쓰이게 합니다.
몸에 통증이 있으면 온통 그 생각만 나요. 제가 교회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대상포진까지 걸렸습니다. 그 대상포진에 의해서 허리와 몸이 아플 때에 다른 것들 신경 안 써져요.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 아픔이 있으면 그 온통 그 신경이 아픔에 신경 쓰이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다른 것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고립된 느낌들 가지게 되죠. 아픔만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풍성하고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 그 풍성함, 여러분이 꼭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부르심이 소망이 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크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높으신 존재는 아예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큰 영광과 권세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나의 심령에 함께 있어서 나의 세밀한 부분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6절에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주님은 크신 분이세요. 배포도 마음도 능력도 크신 분이에요. 이것을 꼭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알기를 원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던 때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도 달라져요.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망합니다. 알면 도저히 망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른 채 헛다리만 계속 긁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긁지만 그 가려움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되는데 그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다른 것에만 계속 눈을 돌리면서 알고자 하니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하는 것 좋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요,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 국영수 위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지만 끝내는 국영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배점이 달라요. 다른 과목 잘해도 국영수를 못하면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경의 신앙의 국영수라고 보면 돼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알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넉넉한 기업의 풍성함, 성령님의 능력,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